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사회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중심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제안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그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성전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항상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어떤 장소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간구하며 구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성전의 시작은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막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형편을 돌이켜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뭔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막을 짓자. 그래서 그 성막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어떤 필요들과 우리들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자. 뭐 이렇게 계획되어져서 그렇게 성막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참 특별하죠. 성막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그 성막을 설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설계대로 지어져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들을 통해서 지워져야 됐어요. 규격과 사이즈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격과 사이즈대로.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레위 지파로 구별해서 그들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 성막은 여러분 임시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막이 온전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전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성전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리고 27절의 이 말씀은 이제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다시 확대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처소에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에 제한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거나 제한시키거나 하나님이 어떤 그 공간에 구속되어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고 성경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땅에 그 땅이 아무리 값진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이 아무리 의미 있는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도록 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명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당 자리에 묘를 써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당 자리가 있어도 그 명당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해요. 특별히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주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다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극히 제한적인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또 우리가 밤하늘에 최근에 얼마 전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별 한번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밤하늘에 별이 떴는데 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그 수많은 별들 사실 그 별들이 무슨 별인지 알잖아요. 행성이거든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거든요. 엄청납니다. 모든 행성들의 하늘, 그 하늘을 품고 있는 우주, 이 하늘들의 하늘이란 표현은 그 표현이거든요.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우주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우주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떤 곳도 어떤 초소도 우주의 어떠한 그런 지리적인 그런 지역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말할 때 들으시고 또 나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늘의 하늘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티끌보다도 못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가장 작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어떤 물질의 요소 그거를 우리는 뭐 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나노라는 식으로 자꾸만 표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들조차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우리는 거기에도 끼워 맞추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하늘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금치를 다 했다라고 해요. 백향목으로 둘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처소는요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는 처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수준에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지극하십니다.
유일하신 이에 스스로 계신 이 창조주십니다. 그 지혜의 극치가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의 지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코로나19를 막지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고 어떻게 통제할지를 못하고 있어요. 깜깜이 전염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우리 지식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표현. 우리는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요? 인생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으로 만들어 이 온 우주에 관하여서 우리는 깜깜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런 수준일 뿐이에요. 더불어서 나가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는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 불꽃과 같은 눈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세상이다라면 성경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분명하게 말씀,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 내게 속하지 아니한 세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어요. 죄인 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그 충만한 은혜가요,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이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요. 유일하게 한 존재만 빼고요,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다라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많은 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의 죄만 지어도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1초만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옥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서 벌하실 때 그 죄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관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현에 의하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신다? 전혀요. 제가 오늘 오전 청소년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음식 중에서 그 음식 안에 어떤 음식은 먹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서 어렸을 때 오이를 먹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 급식을 할 때 오이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오이를 감추어요, 다른 요리, 그리고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센 향료 뭐 그런 거 넣고 아무리 조리를 잘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요, 참 신기하죠. 그 오이를 발견해요. 그 오이 향을 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좀 오늘이 복날인가? 그 왜 보신탕 먹이고 싶은데 잘 안 먹으니까 그걸 막 잘게 찢잖아요. 찢으면 막 소고기 같이 비슷해지잖아요. 저만 보신탕 먹는 사람처럼 여러분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데, 막 찢어갖고 거기다가 막 요리를 하면 마치 그 육개장 같아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딱 내려놓으면 참 신기하게 그게 계곡인 걸 알아요. 신기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신기하게 죄인을 알아봅니다. 죄를 감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 자기의 처소를 지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물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는요, 다 피제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죄를 대신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께 뭐라고 부르짖으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 고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받으신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대속제물로서 받으신 고난이셨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괴로웠었던 거예요. 큰 못에 찔리신 것, 창에 찔리신 것,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것,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저가 알리하면 와서 구원을 하리라, 이런 조롱을 하고, 남들은 구원은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이렇게 조롱하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든 멸시, 그 마음에 막 불같아지는 그런 어떤 고통들, 그 어떤 고통들보다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시거든요.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태도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그 인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윤리나 노력이나 어떤 수련을 통하여서 쌓아진 실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의미 있고 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사모함이 되어지고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29절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29절에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표현들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기 있으리라. 아멘.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또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주야로 보리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함께 우리와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어느 말조차도 어떤 행위조차도 의미 없을 때는 침묵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약속과 이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아멘. 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제물 삼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성전에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명 대제사장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로 모든 사람들이 그 휘장에 막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은,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의 표현은,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겁니다. 휘장이.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휘장을 찢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의 휘장을 만약에 찢는다라고 하면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겠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겠어요?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어지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무엇은 일을 한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 죽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죠. 살리려고 막으신 거예요. 안 죽게 하려고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함께함을 통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대속제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그 휘장을 찢으신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찢은 사람이 먼저 오겠어요? 누가 먼저 가겠어요? 찢은 사람의 의지가 강한 거죠. 찢은 사람이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예수의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그 사람은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을 때 시내산에 이끄셨던 그 이끄심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이끌었다. 여러분, 독수리는 격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격을 표현. 참새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날지도 못하는, 날다가 잠깐 올라가도 최대한 올라가도 지붕 밖에는 올라갈 수 없는 닭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라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보고 계십니다. 주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종일 매일매일 평생 어느 시간에든지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죄를 찝어내려고, 죄를 찾아내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죄에 관해서는 여러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였던 건 너는 완전한 자여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 너는 완전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죄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전히 다 대속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셨었던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의 눈빛을, 하나님의 그 기쁨의 시선을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눈빛을 올해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데, 여러분들이 참 불행한 것은요, 사랑받지 못하고 커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잘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들이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나가 죽을 놈, 다리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하여튼 온갖 저주를 우리가 다 퍼붓잖아요. 그러니 사랑받는다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해 주셔서 사랑받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언어에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자녀들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정말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꿈이 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바울이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주 귀한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 아주 귀한 보석을 담았어요. 자, 여러분, 평생 그렇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정말로 급해가지고 보석을 담긴 담아야 돼요. 담긴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었어요.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그릇을 막 금가 있고 더러운 그릇을 막 어떻게든 닦아가지고 담았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둬요? 아니에요. 이 보석이 진짜 좋은 보석이라니까요. 이 보석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보석이에요. 어떤 돈으로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보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릇을 어떻게 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당연히 바꾸죠. 안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골 촌동네에서 그냥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시골식으로 살겠어요? 아니, 서울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옷도 바뀌고, 저 서울 사람입니다. 말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는 것도 바뀌겠죠.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점점 직장에서 승급을 해가지고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도 더 높은 집으로 바꾸고, 차도 바꾸고, 여러분의 말투도 바뀌고, 사람들의 대한테도 바뀌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면,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귀한 보석,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인 걸 알아봐요. 얼굴이 너무 목사 같은가 봐요. 달라져야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명 강사가 말하는데 인생이 바뀌면 인상이 달라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이니까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이 바뀌면 인상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내 인상이 찌그러지겠어요? 아니면 늘 슬픔 가운데 있겠어요? 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짜증나 있겠어요? 기쁨이 없고 무정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 없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야 눈빛이. 교인 성도들하고 인사를 해도 늘 형식적인 그러한 인상이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성령으로 인지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안에 노력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맥락은 기도와 간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저는 이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너무 진지한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7가지, 그래서 재해가 생기면, 나라를 잃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와 간구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해 가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그 바벨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것을 펼쳐놨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으니까 보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그 다음날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아까 우리 청소년이 동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이라고 했어요. 어느 쪽 성전이, 어느 쪽 창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이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성전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얼마만큼이나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천지를 다니면서 명엄하고 명당이고 요염해 보이는 나무 밑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전에 나 하나님을 찾고 성전되어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